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얼굴을 직접 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조금 바꿨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주 좀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일날 우리 김현주 목사님이 우리 자녀들을 데려오라고 아주 선명하게 광고를 매 시간마다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조금 겁이 났어요. 우리 자녀들 오면 어떻게 이 주제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아내가 우리 교회 자녀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잘 알아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줘서 용기를 내고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이 주제를 함께 말씀 가운데에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또 기도의 제목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해나가겠는데요.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남자와 여자 영광스러운 창조.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잘 안 넘어가서 오케이. 제가 오프해놨네. 오늘 얘기.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은하계입니다. 갤럭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지구가 저 안에 조그마한 점처럼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저 은하계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빛으로 몇 년 가야 되는지 아세요? 은하계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빛의 속도로 빛이 똑딱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그 빛의 속도로 3,000년을 가야 끝이 나는 것이 가장 작은 은하계이고 큰 것은 30만 년을 가야 돼요. 와, 진짜 크죠, 그죠? 그런데 저런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가 있을까요? 2조 개가 있어요. 산수 그만하세요. 이제 이거는 계산이 안 돼요. 우리 머리로 계산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사막이라든지 요즘은 빛이 많아서 저런 많은 별들을 참 보기가 힘든데 옛날 시골에서는, 그리고 지금도 사막이나 그죠, 먼 곳에 가서 빛이 없는 곳에 가시면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땅에 쏟아질 만큼 어마어마한 별들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떤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만물들보다 우리 인간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1초에 얼마만큼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지 아세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어른 우리 부모님들께는 드렸는데요. 1초에 우주 공간을 29.3km를 날아가요. 우리가 총을 쏘면 총알이 정말 무섭잖아요. 그게 1초에 1km 날아가거든요. 지구는 총알의 30배로 날아가요. 갑자기 흔들리지 않나요? 와, 정말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날아가는데도 우리는 전혀 요동함을 느끼지 않고, 그죠?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들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우주 만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준비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원숭이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하나님 닮았어요. 여러분 원숭이 안 닮았어요? 원숭이의 후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정말 우리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 8편 3절에서 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우주 만물 중에서 인간의 인체, 이 몸만큼 정교한 것은 세상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들의 몸은 그냥 몸이지만 인간의 몸은 영혼을 담고 있고 인격을 담고 있고 의지와 감정과 지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신체 구조와 거기에 담겨 있는 보이지 않는 내면은 정말 섬세하고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갤럭시와 은하계와 많은 별들과 많은 들짐승들과 산과 달과 해와 별들을 다 지으신 다음에 보기에 너무나 좋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멋있다. 하나님이 감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너무나 좋아서 감탄하셨는데 딱 한 가지 이거는 조금 좋지 않구나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가면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 부르심이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 혼자 있었을 때 이거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창조 중에서 이것은 합당치 않다 하면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이렇게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27절에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남자가 더 우등하다거나 여자가 열등하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조그마한 아메바 생물에서 인간을 점점 발달하게 만드시거나 혹은 진화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데서 만드셨고 동물과는 구별되게 하셨어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몸하고 돼지의 몸하고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2%라고 하는 조그만 차이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돼지나 짐승들은 사람들의 관리와 또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 그런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동물이 사람이 되는 법이 없고 사람이 동물이 되는 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창조와 달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8절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천안 뒷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연산이죠. 거기는 취암산이라고 하는데요. 취암산에 가끔 올라가면 거기에는요 새들이 아주 많아요. 온갖 종류의 딱따구리들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오소리를 본 적도 있어요. 매도 본 적이 있고 그다음 노루도 본 적이 있고 멧돼지도 내려왔다고 그래요.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겠지만 그죠? 근데 한결같이 이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도록 지정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소리만 들어도 그 노루가 풀을 뜯고 있다가 후다닥 하고 도망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을 인간의 발 아래에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는데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여우가 사람 되는 법이 없죠. 여우가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죠. 멧돼지가 사람을 때로는 해치기도 하지만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죠? 멧돼지가 사람보다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광스럽게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스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명령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위를 걷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임무를 주셔서 노동할 거리를 주셔서 일거리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서로 섬기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공부하는 게 힘드시죠? 공부하는 게 힘들고 피곤하지만 공부하고 그리고 나중에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들을 하시고 이것이 누군가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우주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죠? 이웃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고상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결혼하여 거기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죠. 왜냐하면 남자 여자와의 관계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이상한 방법으로 아이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보면요, 친아빠가 아니면 자기 새끼들을 죽이거나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입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또 거룩한 임무이지만 정말 자기의 자녀가 아닌데 잘 키우기는 정말 쉽지가 않고 잘 키우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선 이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우선 동성애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원리를 처음으로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숨쉬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숨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가 속한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혼자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우리 감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도 우리를 인하여 즐거워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스바냐 3장에서 하나님께서 즐거이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 무슨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이름 부르면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잠잠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이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나의 지은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정말 너무 슬퍼요, 안 돼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금방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그 용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꽃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죠? 정말 예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 그 어떤 꽃보다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셔요. 꽃을 보시면서 예쁘다는 말도 하시고 그래도 내가 좀 더 낫다 이런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예쁘시기 때문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좋아합니다. 즐거움을 좋아하죠. 쾌락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한 것, 창세기부터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죠.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어요. 열매 혹은 과일, 영어로 프루트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T자만 빼면 옛날 라틴어로 즐기다 혹은 즐기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는 동사예요. 프루이라고 하면은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달고 맛있고 즐겁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즐거움의 창조자이시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맛있는 것 때문에 혹은 좋은 일들 때문에 혹은 좋은 선물을 받아서 기뻐하는 거 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충만해져가지고 교만해지면 죄가 되겠지만,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지금 아프다가 건강해졌을 때 자연스러운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천국이 어떤 장소겠어요? 즐거움의 장소입니다. 기쁨의 장소예요. 정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온전히 실현되는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즐거움도 참 많은 즐거움들이 있지만 이 땅의 즐거움들은 짧고요. 그리고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들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완전한 지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진짜 즐거움은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어요. 그 주님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든 그것은 천국의 기쁨의 작은 한 샘플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마트에 가면 조그만 맛보기 주잖아요. 맛보기 몇 개 먹고 배부르다, 점심 다 먹었다 그러세요? 맛보기는 뭐예요? 그냥 조금 맛보고 진짜 먹고 싶으면 사서 먹으라,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맛보는 모든 즐거움들은 천국의 영원한 즐거움의 작은 샘플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의 기쁨도 마찬가지. 결혼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우리의 삶의 어떤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결혼을 하는 것은, 또 아내를 얻는 것은, 남편을 얻는 것은 참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결혼조차도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제도를 무시해버리고 이 제도 바깥에서 더 큰 기쁨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죠. 자,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남성 혹은 여성, 그죠? 남성의 특징, 여성의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성적인 존재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으로 태어난 우리 보이들, 그죠? 그리고 여성으로 태어난 우리 걸들, 내가 그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그리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존귀한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숙하여 결혼하게 되었을 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혼의 제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주고 헌신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언약 안에서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연합은 거룩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사람을 더 흥분하게 하고 더 짜릿하게 하고
더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결혼 언약 바깥에서의 모든 성적인 행위와 관계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고 기뻐하지 않으시면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매우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은 이성의 자들도 마찬가지고 동성의 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자신이, 그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하나의 권력에 대한 욕구였거든요. 높아짐에 대한 욕구였고, 뭔가 자신의 기쁨을 금지된 것을 내가 행함으로써 더 큰 짜릿함을 얻고자 하는 그런 탐욕이었는데, 그 탐욕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넘어지게 되고 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 동성애라고 하는 것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결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결혼의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성경과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 여자 결혼,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처한 위대하고 위험 중에서 거대한 거짓말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의 참된 영혼 돌봄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남자로 보고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을 끌어내라고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심지어는 멀리서 온 노소가,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할 거 없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집 문을 막 흔들면서 부술듯이 그 집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안다라는 뜻입니다. 부부의 친밀함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하는 그런 고상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잘못 왜곡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누군가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롯이 자기 딸들을 이렇게, 롯도 잘못했죠, 그죠? 자기 딸들을 거기 보내주려고 하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들을 너희한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도 야다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이 상관하리라는 말이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에스겔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라,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소돔이 굉장히 잘 사는 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풍족해지고 태평해졌잖아요. 평화롭게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도와주지 않고 거만해서 가증한 일을,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남자가 남자를 찾는 이런 잘못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여기서 다른 육체는 뭘까요? 남자가 남자의 몸을 따라가는 것이죠. 물론 부부는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지니, 정말 신비로운 연합을 한 몸이라는 이런 메타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동성의 육체든 이성의 육체든 언약 안에 있지 않은 나와 배우자 관계가 아닌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것 때문에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믿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동성애를 그다지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특히 성경 말씀의 교훈 가운데서 구약 성경에 말씀한 것을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 뭐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 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5장 가서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동물들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신약에서 고쳐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성적인 부분, 동성애에 관한 부분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할 때, 유다서는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풍족한 가운데 엉뚱한 쾌락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패망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레위기 18장인데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물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남성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가증한 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20장에서도 똑같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물론 이 말씀은요, 구약의 신정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동성애자들을 여러분 함부로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이 엄격하게 규칙을 주시는 이유는 이거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구약 성경에 누군가가 동성애 때문에 죽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다른 민족의 여성들과 이렇게 잘못된 관계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한 적은 있어요. 둘 다 나쁜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은 그죠? 결혼 바깥에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성적인 관심과 그것을 욕심 부리는 거. 남색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겁니다.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동성애자라는 이 말이 여기에는 감정이 많이 실려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동성애라는 말이 정체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남성은 정체성이 맞아요. 여성도 정체성이 맞아요. 동성애자, 이거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적인 이끌림입니다. 감정이에요. 내가 치킨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치킨입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좋아하는 감정이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동성애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동성을 향한 성적인 이끌림, 욕망, 이렇게 정의를 해야지 나는 동성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언어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언어 선점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성소수자라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보호해줘야 되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저 사람 차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이 되도록 언어의 조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언어를 선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인 도구를 가지고 먼저 자신들의 주장을 선점해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마치 억압하는 세력이고 잘못된 세력인 것처럼, 이런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왕에 있는 아빠, 엄마, 아이들, 이 가족 체계를 자신들을 억압하는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억압하는 것을 제거해버려야 된다, 아니면 저항하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작년인가요? 뉴스에서, 몇 년 전인가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울 가정법원에서 70년대에 세운 아빠, 엄마, 아이들 그 동상을
이제 창고에 넣어버렸대요. 그것 보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 봐.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들이 생기고 있는지 아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난달에 나온 그 미국 뉴스에서 미국의 공군사관학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거든요. 공군사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한 중에서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마라,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마라,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 홍길동 시대에 그랬죠,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하는 홍길동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 중에서 우리 친구들 모르지만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7년 지나니까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 트랜스젠더를 이렇게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춘기를 지난 다음에 트랜스젠더를 수술을 하게 되면 사실 남자의 근육과 골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약 처방을 해도. 근데 남자였다가 여자가 된 친구가 그냥 수영대에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한참 났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남자에서 여자가 된 트랜스젠더가 그 여자 배구 경기에서 스파이크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상대방 아이가 선수가 맞아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하고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미국 공화당의 몇몇 의원들이, 이제 소수밖에 안 되죠,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나라의 국비를 가지고 3살에서 5살에서 10살까지는 적어도 성에 대한 교육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편에서 우리를 저것은 억압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독일에서 오덴발트라고 하는 그 아마 그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사에서 보실 겁니다. 정말 끔찍한 학교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장자크 루소의 교육 철학을 본받는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아이들, 그 다음에 폭스바겐 회장의 아이들, 그 다음에 보쉬라고 하는 또 큰 재벌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막 갔었거든요. 결국 2010년에 문을 닫으면서 아이들이 참 안타깝지만 12명이나 자살을 하고 900명이 성추행의 피해자가 되어서 결국은 그 문을 닫고 말았어요.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런 사상들이 들어있는데, 뭐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우리 아버지들은 못 믿는다 하면서 우리 아이들 귀하게 여기자, 아이들 귀하게 여기자는 것은 좋은데 그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지나치게 가르치게 되었던 거죠. 아가서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성숙하고 자랄 때까지는 그 사랑을 깨우지 말라고 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신체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어떤 인생의 큰 변화가 있을 때까지,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성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대화할 때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제한적으로 수동적으로 이 자녀들을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느 순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엄마 아빠한테 질문할 때 엄마 아빠는 제한된 우리 아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만큼의 질문을 답을 주면서 그 아이를 가까이에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함께 양육을 해가야 되는데, 이 독일의 낭만주의는요 5살 때부터 인간의 모든 성기능을 다 가르쳐버려요. 성에 대한 것들을 일찍부터 다 가르쳐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결국은 그 어린 아이들을 이용하고 약탈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극이 생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저녁에 온 것은 참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흔드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기독교이고 교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아이들과 똑같이 학교를 가고 똑같이 그죠? 친구를 사귀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란 성적인 욕구이고 감정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라고 했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것이 2000년 전 로마 사회가 정말 타락하게 되었던 이유이고, 마테이라고 하는 유명한 디마테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탈리아의 역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가 결국 패망하게 된 것은 군대가 동성애에 빠졌기 때문이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니발 장군이 죽고 이제 스키피오 장군이 북아프리카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 카르타고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음란한 문화를 이 군대가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때부터 군대가 점점 약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을 허락하게 되는, 군대에 동성애를 허락하게 되는 그런 법들이 나오게 되면 정말 우리 자녀들을 군대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들 만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동성애하는 것이 그것이 순리다. 동성애자가 이성애를 하는 것이 영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잘못 바꾸어서 해석을 하는데, 말씀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남자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만나는 것은, 이렇게 연애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역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자 여자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죠. 부부는 정말 신비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이 부부의 배타적이고 지속적인 헌신과 사랑을 가리켜서 어떤 목사님은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적인 언약 관계 속에서,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이 언약 가운데에서 성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 연합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이고요,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이 테두리를 누구도 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영원한 우리의 연합의 하나의 메타포, 은유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영원한 연합이 뭘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이 둘의 연합을 가리키는, 그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진정한 연합의 하나의 메타포가 부부관계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부부의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 말씀한 것이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강조될 때는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언약을 이룬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괜찮은 거다. 심지어 더 나쁜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왜곡해가지고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아주 두려운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신학자 존 스토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영국에서 유명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성애적인 성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래서 남성으로 여성으로 태어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이성애적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다. 그리고 이성애적 정절은 남편은 아내만,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고 평생 함께 다른 이성 바라보지 않고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성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잘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타락하여 성적인 문제를 가졌다. 우리는 모두 성적인 존재로 남자로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 이상의 성적 탐욕들을 갖고 있다. 성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을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동성애든 혹은 외도든 어떤 것이든 죄라고 이야기하고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면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법적으로 떳떳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영적으로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당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유일하게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저항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수년간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내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들을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는 그들을 환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편함과 혹은 어떤 어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부자연스러운 면들이 있는데 만약 그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바르게 살겠다고 한다면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그분들을 거절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처한 큰 위험들입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의 거짓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름이 허은정 대표라고 하는 분인데요.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생명인권학부모연합이라고 하는 연합의 대표이신데요. 학생인권조례에서 임신 출산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분이 발견하고 조금 이렇게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샀답니다. 80권을 샀대요. 초중고 교과서를. 요즘 우리 친구들 교과서를 학교에 놔두고 집에 안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학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뭐 배우는지 부모님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거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분은 직접 아마 서점에 가서 그 교과서를 사셨나 봐요. 80권을 사가지고 펼쳐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는 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쾌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으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반대한다면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40권을 더 샀어요. 120권을 다 이렇게 펼쳐보았는데 이런 성해방을 가르치면서 아까 독일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의 배후에 성해방에 대한 그런 철학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성해방의 배후에 그죠? 그 성해방론자들도 부모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인권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과 부모의 사랑, 부모의 교훈, 부모의 신앙,
이것이 가장 넘버원, 가장 중요한 그런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들의 쾌락의 인권을 위해서 부모를 심지어 고발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떼어놓고 아이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아이들을 형성해 간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인데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2012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의 권고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도덕 교과서가 나왔는데 동성애는 사랑이다.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성애는 성적인 욕망이다입니다. 동성애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다. 유전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동성애는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동성애에서 탈출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동성애는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비도덕적이지 않다. 아닙니다. 동성애는요 모든 면에서 비도덕적입니다. 에이즈와 무관하다. 이 말 덕분에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HIV와 에이즈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HIV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감염이 되더라도 7년 동안 모릅니다. 7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있네라고 발견을 하면 그때는 이미 에이즈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에이즈가 발생하면 80살까지 못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20대, 30대, 40대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분들을 위한 치료제를 대한민국에서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나중에 중증에 가면 1000만 원도 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이분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물론 치료는 해드려야죠, 그죠? 하지만 건보료를 내는 우리 부모님들 어깨가 휩니다. 점점점 숫자는 늘어가고 있는데 큰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성애는 유전된다는 거짓말. 예, 동성애는 유전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1999년 라이스라는 교수와 그 연구자와 그 이외의 사람들이 XQ28이라고 하는 염색체 이름을 가지고 이것이 동성애 유전자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전의 논문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헤이모와 무탄스키,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동성애는 유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유전자 검사를 할 때는 일란성 쌍둥이를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456명을 대상으로 한 500명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동성애는 유전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10년 전에 유전되는 것이다 라고 말이 퍼져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신앙처럼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 그 건강관리센터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맨 먼저 나오는 로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에이즈는 남자와 남자 혹은 양성애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라는 그 로고가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해가지고 신문이든 방송이든 어디든 이 말이 심지어 사전에도 그것이 나오지 않도록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이 에이즈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에이즈가 점점 감소 추세인데 대한민국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특별히 가출한 청소년들이 이런 성경험을 하면서 동성애자라는 확신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질병까지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면밀히 사랑으로 대화로 정서적인 공감으로 잘 키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거짓말입니다. 2002년도에 이분들이 국어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을 삭제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2003년도 청소년 유해 매체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2004년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7차례나 입법을 시도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과서를 권고했고요. 2010년도에는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요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국가 세금을 가지고 이분들이 기존 가정의 질서와 성경의 진리를 뒤집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생 인권조례. 참 너무나 이름은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인권을 생각하는 것이다. 제가 경남 인권조례, 서울 인권조례 이렇게 보니까요, 학생 인권조례를 보니까 그냥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떼어놓는 겁니다. 어른들로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의 어떤 지도와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선택하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죠. 아이들한테는, 자녀들한테는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물론 엄격하고 무섭기만 한 엄마 아빠가 아니고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친구처럼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뭐 고등학교 때만 아니라 대학교까지도 그 이상도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가족들이잖아요. 그 가족이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서 사랑한다면 이런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큰데, 주로 이런 곳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부모님들과 관계가 좋지 않거나 가정에서 나왔거나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른 나이에 우리 자녀들이 성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되는 포괄적 금지법도 있지만 포괄적 성교육, 유네스코가 지금 이것을 강요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저는 유네스코에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 조금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포괄적 성교육, 5살 때부터 성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살만큼 알면 되고 10살만큼만 알게 되고, 특별히 청소년기가 되면 우선 해부학적으로는 남자가 여자가 어떤지 어떻게 다른지는 알아야겠죠. 하지만 성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모조리 알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험하긴 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하지 않으면 세상의 매체들이 우리 자녀들을 먼저 교육시킨다는 이런 것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쥐리 대학의 교육학 교수 위르겐 윌커스라는 분은 이야기하기를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한다. 조기 성교육을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성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칠 것이 아니라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수동적으로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 시기에 어떻게 성장하는지 모를 만큼 바쁘시게 사는 그 분주함을 잠깐 멈추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목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서적으로 힘들 때 특히 부모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따뜻한 대화와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게임보다도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어떤 집착행위, 지나친 관심이 나타나지 않도록.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키우신다면 성적인 유혹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 가볍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방치되고 고립되었다고 느끼면 스스로 혼자서 아니면 친구들과 관계에서 어떤 자료들을 찾아갈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자녀가 성장하고 나서 부모님이 이런 성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자녀들은 귀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해 본 결과는 이런 동성애에 관심을 가지는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런 관심이 있고 혹은 어떤 감정이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정체성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법으로 만들어져 버리면 내가 남자인데 여자인 것 같아, 여자인데 남자인 것 같아,
이게 이제 정체성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리고 부모님이 간섭하면 부모를 벌 주는 그런 이상한 사회가 되거든요. 아직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에 대하여 그리고 상담자를 통해서도 성에 대하여 성경적인 성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있도록, 자유가 지켜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만났던 몇몇 청소년들, 혹시 내가 목사님 레즈비언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레즈비언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증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불안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야, 너 아직도 네가 레즈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 불안한 시기를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돌아옵니다. 부모님들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걱정되시면 2층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같이 고민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렇지만 기다림과 인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 여러분 힘드시죠? 이 자식 얼마나 피곤할까. 잠자는 시간인데 그죠?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이거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몸을 소중하게 지킬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커서 나의 하나님 주신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나는 거룩함을 지킬 것이다. 이 결심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결심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엉뚱한 일에 매여서 인생을 낭비하고 미래를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서 결혼할 때까지 나는 건강하게 바르게 살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한다면 친구들과 좋은 우정관계를 맺을 수 있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죠. 가족들과 더 좋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엄마 아빠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미래를 향한 자신의 노력,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잘못해서 아기를 가졌어요. 아니면 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도 캄캄해지고 여러분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지고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피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나의 삶과 또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순결과 존중을 우리가 꼭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러나 우리가 어떤 면으로든 이 선을 넘은 일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지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결심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나의 배우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간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라는 것을 결심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애가 주는 고통을 몇 가지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많은 과학적인 연구들이 동성애 자체가 주는 그런 위험이 크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첫 번째 연구에서는 동성애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6배나 7배나 더 많이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편견으로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병 자체가, 그 증상 자체가 자신들의 고통을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뉴질랜드의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반 이성애자 979명, 80명에 비해서 21명의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들이 정신건강에 있어서 심각하게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화란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시켜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정신외적 장애가 이성애자들에 비해서 동성애 남성들, 정서 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3배나 많고 또 여성들은 중독에 빠질 그런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억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경험 자체가 고통을 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2권 가져왔습니다.
제가 쓴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책 하나와 제일 두꺼운 책 하나 가져왔는데, 제일 작은 책은 2년 전에 우리 총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동성애 인권 운동과 낙태에 대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주장을 쓰면서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우리 총회는 성경을 기준으로 동성애를 죄로 판단한다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책은 지난달에 독일에서 온 책입니다. 영어로 된 책인데 저 안에 저의 논문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그 논문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통치자 하나님이시고 구속자 하나님이신데, 동성애와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빼버려요. 안 믿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 세상에 그죠?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통치자 하나님을 빼버리고 오직 세 번째 구속자 하나님만 강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 메시지를 저기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을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돌볼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진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동성애자들이 겪는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그 어려움도 성경 말씀 안에서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들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해결하지 못할 고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나올 때 해결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요, 심각한 성적인 중독입니다. 야동 그리고 동영상 중독이거든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절대 가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은 거기에서 나오신 분들이 직접 간증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이분들을 막을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데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이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분들이 때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믿고자 할 때 그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참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녀들 더 사랑하시고 더 치밀하게 소통하시고 더 많이 공감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바른 가치가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타고난 동성애자 없습니다. 성급하게 건질이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소통에 우선 노력을 기울일 것, 말씀이 기준임을 기억할 것, 말씀과 은혜의 차별이 없음을 기억할 것,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말씀은 요셉이 했던 말씀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정말 요셉처럼 사랑받고 믿음 가운데 큰 아이들은요, 이런 유혹 앞에서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죠. 유다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이웃들과 자녀들이 있다면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죄 가운데서 망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말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안내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한 다음에 우리 김목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